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정말 내가 목마를 때는 언제든지 예수께 나아가면 물을 마실 수 있는가라는 이 답이 있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서 주위에서도 야 예수께 나아가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고 말은 하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이 예수가 믿겨지는지 내가 목마를 때는 언제나 예수께로만 나가야 된다는 사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 육신적인 갈급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께로 나아가야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냐 못 가지고 있냐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천국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뭐 그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이 보장돼 있죠. 천국이 보장돼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냐. 내가 목마를 때는 언제든지 예수께로만 나가야 된다는 사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갈급함을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한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거기에 종노릇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갈급함을 돈으로 해결한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종노릇해야 돼요. 여러분의 갈급함을 친구를 통해서 해결한다면 여러분은요 죽을 때까지 친구의 종노릇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갈급함을 해결하셨다면 여러분요 죽을 때까지 종노릇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인데도. 그래서 천천히 가더라도 반드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요 응답이 더디 오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지. 그래 언약 붙잡고 기다리자. 이게 예배인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우리는요 달콤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와서 야 요렇게 하면 된대. 사람들은 그쪽을 따라가게 돼 있죠.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이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들려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이 오늘 반드시 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주께로 못 갑니다. 예수께로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착각하고 있는데 뭐냐면 나는 언제나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예수께 나아가는 거하고는 여러분 사실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우리 현실 가운데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따라가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이 힘을 얻으려면 말씀이 들려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라는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는 받고 갑니다.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는데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집에 가서 세상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보니까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그럼 뭘 좀 하려고 하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99%의 사람들은 사건이 터지면 다 주저앉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 말씀 먹고 힘을 얻어서 주를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게 돼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 그 사건 문제에 휩쓸리면서요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힘을 얻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저는 평생을 봤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 늘 이 질문 속에 살아왔는데 이 부분의 답이 뭐냐?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못 얻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분명 이게 맞다면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발악을 한다니까요. 발악을 하는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딱 맞춰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간다 이거죠. 그렇죠? 입으로는 오직 예수고 머리는 오직 예수가 맞는데 실제 우리가 내리는 결단은 뭐냐? 엉뚱한 대로 세상으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게 굉장한 얘기라니까요. 가나안 땅에 갔으면 뭡니까? 이제는 모든 게 잘 돼야 되잖아. 근데 시대에 없었던 흉년임에 그 앞전에도 없었던 큰 흉년이 탁 임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애굽은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흉년이 와버리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서 가나안에 왔던 이 아브라함이 뭡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바로 문제 하나 터지니까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거의 다 합니다.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 딱 붙잡고 어려움이 왔을 때 현실을 피하지 말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계속 들리면 그건 사는 겁니다. 말씀이 어느 날 잘 안 들려. 그러면 여기 죽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리니까 뭡니까? 자꾸만 틀린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데 흉년이 왔다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해야 내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겠다는 그 딱 결단을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단을 못 내린 거죠. 결단을 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뭡니까? 흉년이 오니까 어떡하지?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문제와 갈등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미래입니다. 여러분이요 실패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돼서 여러분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요, 너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잘 못 듣습니다. 왜냐? 사실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늘 말씀 속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이 사람들 말씀 잘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 드릴 때 잘 안 들리고 피곤하고 막 오만 잡생각이 들어온다.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흑암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말씀 듣고 처음에 사람들 말씀 드리면 다 힘내. 1, 2년은 반짝해가지고 힘냅니다. 근데 보면요, 꼭 3, 4년 되면요,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방황하고 그래서 내가 참 왜 이럴까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완전 담내야 됩니다. 그치? 어떤 말을 들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사람 말에 휩쓸리죠. 벌어진 일들에 휩쓸리죠. 갈등에 휩쓸리죠. 문제에 휩쓸리죠. 위기에 휩쓸리죠. 인간관계에 휩쓸리지. 정신 차려보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모든 방황과 갈등을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현실을 붙잡지 말고 사람 말을 듣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이 다 끝날 때쯤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서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람들이 뭐야 이거. 그렇죠?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말은 뭐냐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셔야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킬 수 있는 중보자, 미리에를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자는 즉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이거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와 일과 가정과 인간관계와 앞으로의 모든 계획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야. 이걸 믿는 자는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지금 그 말입니까 지금?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여기서 물이 콸콸콸 나온다. 이제 그 설명을 바로 39절에 하고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38절이 무슨 말이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 배는 여기서 말하는 그 배는 우리가 배 타고 다니는 그 배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배를 얘기하는데 즉 뭐냐? 양심을 얘기해요.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전 인격체. 그죠?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성취되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왜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저번 주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걸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 아니 나사렛 갈릴리에서 온 거 아니야? 아니 그리스도일 수가 없지. 확신한 거예요.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확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 7장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육신적인 얘기인 겁니다. 내가 누군지도 알아.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그죠? 엄마가 마리아야. 그래서 분명히 이거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온 사람이 맞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건 내가 아는데 진짜는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육신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알아. 근데 아니야.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맨날 육신적인 거 보고 쫓아가다가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네피림 시대가 왔다는 것은 뭡니까? 마귀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을 다 휘어잡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공부, 눈에 보이는 일,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가정, 눈에 보이는 사람, 여기 다 종로로 돼서 끌려다닌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시지?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게 부부의 금실이 좋았죠. 그렇게 둘이 짝짝꿍이 맞더니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배반하고 뭡니까? 완전 마귀한테 속아서 같은 날 둘 다 죽은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 주의 성령을 속이냐. 자기들은 속이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내 동기를 가지고 내 것이 충만하면 여러분 속습니다.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누구를 위해 삽니까? 다 주를 위해 산다 그럴 거예요. 나 주를 위해 내가 살아야 돼. 맞습니까? 진짜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다들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또 뭡니까? 자기 자녀들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잘 돼야지. 근데 착각입니다. 자식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치? 무슨 얘기냐? 내 자식이 아니, 내 게 아니라니까. 내가 낳는데 내 자식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 하나님의 기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 서밋으로 키우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 키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의무가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재직 훈련 때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좀 진지하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재직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냐. 이제. 여러분, 사람들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장로님하고 우리 젊은 집사들 좀 몇 명 모아가지고 얘기를 좀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체육관도 그렇고, 저쪽에다가 거울까지 거울도 달아놓고,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저기 카페도 만들고 막. 다들 보면, 이제 막, 카페도 만들고 좋습니까, 여러분? 한 10분의 1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만들어가. 이제 카페도 만들었구나. 저 체육관 만들어 놓구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어떻게 사용할까? 카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놓고 장로님들과 우리 다른 몇 분들을 모시고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눈 거예요. 그를 하면 이거 원활하게 이걸 마음대로 하려면 우리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에 물론 그리스도가 주인이지만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 청소를 누가 합니까? 옆집 사람 불러가지고 합니까? 하기야 뭐 누가 찾아오면 집 청소를 하긴 해. 그죠? 손님이 오면 열심히 집 청소를 하는데 그 집 청소를 누가 하냐 말이에요. 주인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뭡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 속에 생각 속에서 이걸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주인의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 어려우실 겁니다 아마. 왜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나의 진정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이 금토일 시대에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맞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데? 봐라, 갈릴리에서 왔잖아. 그치?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 곧 나사렛 동네잖아. 원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는 거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이럴 수 없지. 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얽매여가지고요. 영적인 걸 하나도 못하고. 맨날 육신적인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고. 누가 말했다. 누가 이랬다. 자기 생각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왔는데 눈앞에 그리스도를 두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육신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야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 갈릴리에서 태어났는데 야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 묶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분명히 갈릴리에서 났다고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난 거예요. 내가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예수가 사실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가 만든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고집, 내가 생각하는 그 사실을 붙잡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만 못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질병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조금 모자란 거 부족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만 못 붙잡아요. 사람들이 힘들면요 그 힘든 것 때문에 언약만 못 붙잡아. 바쁘면요 바쁜 것 때문에 언약만 못 붙잡아. 아프면 아픈 것 때문에 언약만 못 붙잡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그 수술하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한번 찾아갔거든요. 이렇게 오늘 우리 박경옥 권사님 같이 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제가 이렇게 장로님 아프시다고 해서 병원 딱 가봤더니만요 이렇게 문을 열고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병문안 갔을 때 사람이 성경책 보고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다들 TV 보거나 다들 주무시고 계시거나 다들 멍 때리고 계시는데 이렇게 안경 끼고 아주 성경 읽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제가 이렇게 장로님 그래 뭐 어이구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참 처음 봤다니까요. 저는 교회에서 성경 읽게 하자니까 그 성경 다 1년 안에 성경 한 권 다 읽으신 분들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 나이 드신 분 저희 아버님 박 장로님 또 우리 윤태자 권사님 나이 드신 분들 앉아가 성경 다 읽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박 장로님 보면서 그래 말이다 이게. 제가 병문안을 갔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그래 이거. 사람들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빠서 못해, 피곤해서 못해, 아파서 못해,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못할 거 투성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겁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 남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육신적인 게 묶여가지고. 여러분 육신적인 거에 묶였을 때 무엇을 생각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나에게 증거를 주시려 하시는구나.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나에게 증거를 주시라는구나. 이 말은 꼭 병이 낫는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걸 놓고 내가 뭡니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뭐 때문에 바쁜지. 바쁜 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친다면 그 바쁜 것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함이라 그 말입니다. 이 바쁜 것을 통해서 내가 뭡니까? 더더욱 말씀 속에 더더욱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그 바쁜 것은 나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부 다 뭡니까? 육신적인 거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플랫폼, 발판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육신적인 것 가지고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육신적인 그 위에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끝난 거라고 말인 거예요. 그걸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릴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오시기 전부터 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보혜사 성령이 반드시 올 거다. 나의 이름을 믿는 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 가장 확실한 치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가장 확실한 승리가 뭡니까? 성공이 뭡니까? 성령 충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하는 거야. 성령 충만 받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뭡니까? 세상을 향해 눈에 보이는 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자꾸 뺏어가는 거지.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왜냐? 눈에 보는 것만 보고 가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니까 그때 사람들이 당황하는 겁니다. 어떡하지? 그때 주님을 찾아요. 그럼 여러분 평생 다 뺏겨야 됩니다. 평생 눈에 보이는 것에서 시험 들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걸 뺏기고 다 갈등하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만 깨달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거였구나, 그렇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말씀 하나로 모든 답을 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 안 하겠습니까? 맨날 육신적인 거 두들겨 맞고 맨날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위기 가운데서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도대체 무슨 물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말씀했지만 무슨 물인데 이렇게 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까 그거 놔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뭘 어디 마시는 물인 줄 알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마신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거 마시라고 주면 막 마십니까? 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 한국 나가면 사람들이 주는 캔 마음대로 마시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뭐 이상한 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라.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란 진정한 답이 있습니까? 그게 맞다면 나에게 문제가 왔다? 하나님 답을 준비하셨는데. 나에게 문제 왔다면 하나님은 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근데 왜 문제 속에서만 빠져가지고 있냐는 거지. 나에게 갈등이 왔다 하나님은 갱신을 요구하시는데. 근데 갱신을 못하고 계속 혼자 갈등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 하나님은 기회를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영적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문제만 보이고 갈등만 보이고 위기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답을 가진 자는 뭐가 보입니까?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갱신이 보이고 하나님 준비하신 기회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는데 아니 개뿔도 없는데 그거 왜 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와라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능자시라고 말인 거예요. 의사들이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요거는 못하지. 차를 고쳐라 다 고치는데 요거는 못 고쳐. 그건 전능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누구든지. 만약 예수님이 누구든지 다 와라. 근데 한국 사람만 오지 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면 그 자체로 우린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렇죠?
왜냐? 누구든지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라.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다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답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문제가 왔다. 오직 예수. 그럼 문제는 끝나는 건데 이 오직 예수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우리 메시지 가운데 얘기하죠. 777 망대 그림을 그려라.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퍼즐 사줘요. 이렇게 퍼즐 맞춘다고. 그럼 퍼즐 사는데 다 한데 보니까 퍼즐이 하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퍼즐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퍼즐이 1000개가 있는데 999개가 밖에 없어. 그럼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니까 지금. 모든 퍼즐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걸 맞출 수 있는 거라니까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퍼즐인데 그거를 맞출 수 있는데 하나가 없다면 그건 완성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이 그걸 역사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시니까.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는 거지. 그림을 그리는데 퍼즐이 없으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그럼 뭡니까? 자세를 갖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자세라는 것은 여러분, 자세는 모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사람들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틀리죠. 여러분보다 윗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쵸? 이렇게 디비저 누워가지고 뭐 안 그렇죠. 윗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딱 이렇게 집중해서 탁 듣죠. 윗사람하고 여기다 껌 짹짹 씹으면 딴 데 보고 안 그러죠. 윗사람하고 중요한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그죠? 잡 인터뷰가 하는데 내가 가서 귀에다 꽂고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뭐라고요? 안 그러죠. 왜냐? 자세.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야, 이게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림이 그려지고 자세가 바뀌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 망대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그치? 하나님의 능력 모르고 자세가 안 나와. 문제가 와서, 야, 이 문제, 야,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 문제에 대한 내 자세가 틀려지는 겁니다. 아, 안 되면 어떡하지? 아, 여지껏 안 됐는데. 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내 자세가 되는.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자세.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만들 수가 없어. 능력을 체험해서 늘 믿음 앞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앞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누구든지란 뭔 말입니까? 자기의 문제를 알아야 돼. 아니 내가 문제 없는데 목마르지 않은데 왜 목마른 물 준다는 사람한테 찾아갑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뭐라고 했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명의 의인도 없어 우리는.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은 내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내가 먹는 거 이 문제 해결했는데 착각입니다. 착각. 하나님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아, 내가 숨을 쉬는데 하나님 여러분 코를 막고 입을 막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하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박미동 권사님 늘 가서 다락방 할 때는 박미동 권사님 늘 그렇지. 본인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당신네들은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이게 행복이고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맞다 싶어요. 우리는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 내가 하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전도서에 저자가 뭐라 그러냐? 너희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가장 활발한 청년 때 뭡니까? 세상의 인생을 다 담아버릴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염려 근심 속에 자기 생각에 묶여서. 그래서 전도자가 합니다. 너희들 청년의 때에 가장 힘을 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 헌신할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누가 주인임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은혜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다 죄인이라고 말인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손가락질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나는 멀쩡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합니까? 나는 그러질 않고 그럼 너는 했잖아. 그럴 수 없다고 말인 거야. 다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똑바로 살아야죠. 똑바로 살아야죠. 그러나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도 말아야 돼. 왜냐?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면 돼. 모든 사람을 감싸 복음으로.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용서와, 그렇죠? 모든 용서를 구함과 이게 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는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다 눌려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는 늘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아요. 근데 실제로 귀신 들려가지고 눌려있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전 사람들 눈빛 보면 야, 이 사람은 귀신 들렸네. 멀쩡하게 얘기하는데요. 귀신 들렸어. 멀쩡한 것 같은데 이미 생각은요. 완전히 사로잡혔어. 멀쩡하게 행동하고 멀쩡하게 다 하는데 뒤에 하는 거 보면 정말 이상한 귀신 들린 사람 너무나 많은 거 있죠. 멀쩡하게 다 하면서 뭡니까? 예수 믿는 것만 생을 걸고 반대해.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한국의 고등학생 아이들이죠. 어느 여자가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누가 이해합니까? 말 그대로 다들 미쳤다 그러지. 좀 미쳤구나 제가. 왜 운동장을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냐고.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거야. 밤마다 소리 지르고 막 잠을 못 자. 왜? 잠자고 꿈꿀 때마다 귀신이 나타나. 잠만 들면 귀신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고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합니다. 왜냐? 배우의 귀신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어제 우리 신행수 목사 와가지고 얘기했죠. 메시지 하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체험이냐? 예수 이름을 불러서 응답받는 체험. 그렇죠? 사실 예수 불러도 응답을 못 받아도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거 알고 계속 부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멍하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가끔씩 사람들이 그냥 멍하고 삽니다. 그래서 뭡니까?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조금 악하게 살면 저 참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를 때 다 뭐 해도 예배 드릴 때만큼은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드릴 때만큼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왜냐?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만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힘으로 들으면요,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왜 자꾸 불신앙하고 왜 자꾸 그러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말씀 안 들리는 겁니다. 이 사람. 여러분 말씀이 계속 들리면 불신앙을 못합니다.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자꾸 염려한다, 시기 질투한다, 불신앙한다. 말씀이 어느 날 끊어진 거예요. 좀 잘 듣고 있는데요. 끊어진 겁니다. 성령과 악령이 싸우면 악령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내 안에 있던 염려, 근심이요, 성령께서 계속 싸우십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밀려오는 그 불안함, 염려, 그죠? 그 불신앙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해요. 그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 있는 앞에 서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너의 문제, 그 실체를 진짜 본다면, 네 스스로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안다면 와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이심으로 알고 있는 자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대신 예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대신 예수.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왕 대신 예수. 이걸 알아야 해요. 이걸 알아야만 갈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어디 갑니까? 모르는데 와가지고 듣고 멍하니 있다 갑니다, 사람들. 여러분, 어째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강의를 갔는데, 일반 강의, 돈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게 비싼 돈 주고 와서 내가 집중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 맞다, 이게. 교회 들어올 때 아마 돈 비싸게 헌금하고 들어오라고, 이제. 그럼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냥, 집에 가서 내가 TV 틀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비싼 돈을 투자하니까, 이게 돈 많이 냈기 때문에 집중한다고. 참 맞는 이야기다. 여러분, 복음이 왜 공짜인 줄 압니까?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공짜인 거예요. 내가 돈 주고 돈 주고 받은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가치를 잘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듣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다니까 별 가치를 잘 모릅니다. 공짜라는 것은 남아도라서 남아도니까 하나 가자가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겁니다. 거저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알고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 듣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 시간, 성도들과 교회하는 이 시간, 교제하는 이 시간,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데이브 레더맨이라는 그 레이트 나이트 그 쇼가 있는데 이 사람이 몇 달을 빠졌어요. 왜냐하면 심장마비 와가지고. 심장마비 와가지고 수술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온 겁니다. 와서 이제 하고 막. 한 번은 자기를 수술한 의사들을 초청한 거야. 이 사람이 자기 심장마비 걸렸을 때 나를 수술해 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울컥하고 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살렸다고. 여러분 예수 하면서 울컥한 적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죄와 저주 가운데 마귀에게 눌려있던 나를 그리스도가 살리셨구나.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가짜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가짜일 수도 있다. 그죠? 이 예배가 뭡니까? 그 감사와 감격, 이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어로 이 날을 기념하라. 영어로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라.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 예수 언약 붙잡고 그게 드리는 게 예배인 겁니다. 찬양할 때 감사, 감격. 말씀을 들을 때 감사와 감격. 그렇죠? 헌금할 때 감사와 감격. 기도할 때 감사와 감격. 성도 간에 식사하며 나눌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나야 돼요. 뭐 그렇게 미움이 많고 불신앙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됩니까? 그걸 다 끝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거 붙잡으세요. 나에게는 모든 두려움을 끝내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누구든지 오라는 말에 예, 저요, 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보면 근데 이거는 안 돼요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강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강력한 진을 딱 쳐놓은 겁니다. 그 생각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근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게 안 무너지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제가 사람들 보면서 랩런트들 석 달, 넉 달 꾸준히 말씀 듣는 제가 봤을 때 쟤 말씀 듣네. 이런 애들 중에서 전도운동이 아니라는 애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가 말씀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머리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위에 대서 내 마음에 자꾸 각인되면요 반드시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방정식이에요. 말씀 제대로 계속 정확하게 말씀을 들으면 사람 살리는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말입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체험해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문제를 알고 답을 하는 자들. 그렇죠? 죽기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와서 말씀 듣고요, 막 힘을 얻고 가야 됩니다. 예배드려 와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예배를 1시간 반씩 드리냐. 이러고 하면 여러분 병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병 가지고. 그렇죠? 뭔 찬양을, 뭔 메시지를, 이러고 가면요, 여러분. 그냥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를 싹 다 꽁 끌어안고 여러분들 집에 가는 겁니다. 안 아픈 게 기적이지. 교회 와가지고 보면 모든 불신앙을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 시기, 두려움. 그렇죠? 불신앙.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거 체험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목마른 건 금방 알아요. 육신적으로 배고픈 건 금방 합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걸 몰라요. 영적으로 목마른 건 모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프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나도 이게 오래 와보니까 내가 노예인지도 모르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0년 동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죠. 끄집어냈는데도 계속 얘기합니다. 그냥 애굽에 있을걸. 그냥 애굽에 있을걸. 애굽이 더 좋았는데. 안 슬픕니까 여러분? 사실상 뭐냐?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왜냐? 노예 생활이 더 좋은 거야. 요때만큼은 먹는 것도 좋지 다 보장해 준 건 한 가지 없는데 자유만 없어. 근데요 자유 없는 게 더 좋아. 왜? 밥 주지 뭐. 뭘 걱정 안 해도 되지. 광야 나오니까 뭐 갑자기 없어.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 얼마나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 주셨어. 하나님 끊임없이. 맨날 만나 먹다가 아니 이거 뭐 고기 좀 달라 이거 하나님 메추라기 떼를 몰아갖다 줘버렸어. 무슨 얘기입니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줬어 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저 같았으면 하나님한테 구했을 하나님 갈비도 좀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 파도 좀 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바람해가지고 파 다 뽑아가지고 다 줬을 거예요. 근데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구할 줄 모르고 불평만 하는 불평만. 왜냐? 이미 머릿속에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노예 근성. 아주 뼛속까지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이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할 때만이 내가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안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이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저는 복음 말씀 딱 들으니까 그래 이젠 이건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기도하면 된다는데 응답도 안 오지. 다 된다고 하는데 전 진짜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거 될 수밖에 없는 거 진짜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세상 말로 이를 악물고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될 때까지 하나님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도전하고 해야겠다.
하나씩 응답이 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만나 얘기해보면요, 사람들 뭐냐면, 그래, 맞아, 좋아, 해야지. 안 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 그럼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안 합니다. 그냥 문제가 좋아. 그만큼 안진뱅이 돼가지고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번 우리 대신방하면서 장로님들한테는 전부 다 사도행전 3장 메시지를 드린 거예요. 왜냐? 장로님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안진뱅이 된 모습을 뒤바꾸기 위해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일어나셔라. 이제는 하나님 시간표가 됐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붙잡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 이름 부르면 되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맨날 내 현실 속에 묶여가지고요. 어느 랩런트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이래가지고 공부 제가 갈등이 많은 거. 이걸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냐. 그렇죠? 갈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 내가 일을 놓고 막 얘기하면 갈등이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줘야 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맞게 말을 해줘야 될지, 갈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얘기하려면, 정말 딱 얘기해주면 끝인데, 지금 이 사람이 현실은 또 안 그래. 하나님 말을 듣고 내 현실을 도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어.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 이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 드니까. 뭘 하기도 전에 시험 들어. 그러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줘야 될까? 분명한 사실은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컴프로마이즈, 그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오직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타협의 선택을 하면 나는 타협의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선택하면 여러분 보시죠. 반드시 세상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십니다. 그렇게 내 영적 상태를 바꿔놔야 돼. 내가 목말라야 되는 겁니다. 이 목마른데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마름과 갈증을 다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놓고서 갈등하면서 어떻게 할지 고민 없었습니까? 여러분 보실까? 12년 혈류증 된 여인,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혈류증 된 여인이 뭐라고 했냐? 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았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전 재산을 다, 있는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도 자기 문제를, 병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보고 목마르거든. 어디서든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 어느 의사를 가도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드디어 예수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회복. 목마른 자들. 목마른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은 자는 와서 물 마셔라. 안 들립니다. 들려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릅니다. 혈류증 여인.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이 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 그러니까요, 혼자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못하던데 당신은 할 수 있거든, 해봐라. 예수님이 뭐랍니까? 미안하다. 야, 이제 진짜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 얼마나 이 아버지가 갈급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라고 외칩니다.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저를 보면서 참 아이도 갈급했겠지만 이 아버지가 그렇게 갈급한 거예요. 자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오게 되죠. 목마르거든.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면 물 찾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으면 밥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찾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을 모르면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라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답을 찾고 있는데 만약에 불교가 먼저 접근했다. 그죠? 이슬람교가 먼저 접근을 했다.
그리스도 아닌 다른 답을 먼저 줘버렸다. 근데 거기에 악령이 역사했다. 그걸 보고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앙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뭡니까? 오직 예수여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 해야 우리 자녀들 살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거 해야 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질병,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았나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모든 질병 다 끝내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질병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병을 나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뀌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번 외쳐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루 종일 써보시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사람들이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안 하실 겁니다, 아마. 왜냐? 솔직히 잘 안 믿겨지거든. 내가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는 것만 붙잡고요. 그리스도 못 붙잡는 거 사람들 절대 못 붙잡습니다. 그게 우리 한계예요. 그 한계를 체험하면서 뭡니까? 또다시 언약 속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 우리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요한복음 5장에 있죠. 베데스다 못에 앉아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그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거기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그냥 막연하게 앉아. 왜냐? 몸이 불편해서 누가 나를 들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목마른 자를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병을 치유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듣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온 게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들은 것이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서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아무 얘기 없는데요. 말씀 집중해 들으세요. 내가 정말 집중해 듣고 정말 오직인지 하나님 나를 그 시간표 속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1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혹은 그리스도라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안 믿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내가 당장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서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야. 말씀 듣고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정과 인간관계가 많은 것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 꾸준히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3년, 5년, 10년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못 멈춥니다. 그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걸 체험하면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메시지 틀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중해서 듣고 나를 살려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그래 맞아 그거야. 흔들리지 마.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리는가 보면 그 여러분 미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실패한다. 앞으로 실패의 인생을 살 겁니다. 예배 성공한다. 반드시 성공하는 미래를 삽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만큼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교제 여러분 이거는요 정확해야 됩니다.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우리는 한 1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는데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오직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 외치고 해보십시오. 1시간 반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1시간 반 동안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지.
그럼 얘기합니다. 좀 빨리 끝났어. 아이고, 여기는 근데 어디 보면, 거기는 40분 예배하는데, 너무 좋다, 야. 40분. 그쵸. 빨리 끝나니까. 정신 나간 시대가 온 겁니다. 그게 정신병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아무 상관없고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편한 데밖에 관심이 없어. 그죠? 모든 게 내가 편하면 좋은 거야. 누가 자꾸 나를 자극해가지고 하게 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자꾸 바꿔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날 좀 냅둬. 난 이게 편한데. 난 괜찮아. 왜? 노예로 사는 생활이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안 간다고. 우린 가나안 땅 안 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참다 열받아가지고. 알았어, 그럼. 가나안 땅에 안 간다고 하니까 내가 안 가게 해줄게. 광야에 하나님께 다 장사를 지내버립니다. 다 죽었어. 불신앙하던 그 몇백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못 들으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안 해도 내 안에 불신앙 가지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면 다 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못 믿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들은 100% 확신한 거예요. 100%! 세상 말로 300% 확신한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근데 왜 우리가 저 예수를 믿어야 돼? 그리스도가 아닌데. 확신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났어야 되는데 저 갈릴리 사람이잖아.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생각으로, 피곤함으로, 바쁨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자꾸 속입니다. 너 이래서 못하잖아. 넌 바빠서 할 수가 없어. 네가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 너 아픈데 어떻게 해? 마귀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왜 부모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 보면 잘하면서요, 아파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 적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아파도 세상 건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은 꼭 했어요. 제가 평생을 그거 보고 자란 겁니다. 그러니 내가 뭐 한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그 생각이 들어와 버린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간을 내서 하는 거야. 아파도 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율법적일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내 머리에 딱 들어와 버린 거야. 여러분의 하는 모든 모습과 선택이 자녀들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 말인 거예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붙잡고 다 회복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말하자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믿겨져야 됩니다. 믿겨져야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여러분, 누가 아무나 여러분, 야, 나한테 와, 내가 돈 줄게, 돈 벌게 해줄게, 그러고 갑니까?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가면 돈 벌 수 있게 하겠구나 확신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믿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안 하면 뭔 기도 하십니까? 이거 아니면 사실 우리가 예수 뭡니까 이게? 남들 편하게 쉴 때 교회 나와가지고 뭡니까 이게? 또 제가 얼마나 여러분 달달 볶습니까? 2부 드려라, 산업성기 들어라, 재직 훈련 꼭 참석해라. 얼마나 여러분 덜덜덜. 근데도 계속 오시는 거 보면 아이고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나 편하면 집에서 그냥 발 씻고 소파에 누워가 TV 보고 막 슈퍼볼
전 수법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사람들 수법을 보고 아니 얼마나 집이 편하게 했어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뭡니까 이게? 그걸 다 뿌리치고 교회까지 왔는데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았다? 제일 불쌍한 자들이라. 제일 불쌍한 자들. 열심히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자녀들에게 종교를 물려줬다? 제일 불쌍한 자들이라. 자녀들에게 율법주의만 물려준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만 전달해 준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도 전달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딱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언약을 붙잡겠사오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이 가십니다. 왜? 이 여자 만나러. 우물가의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가십니다. 가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거 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끊임없는 갈등이 오는데 나는 끊임없는 갱신을 내. 그걸 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기도 위기 저기도 위기 끊임없이 위기인데 나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가 돼.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여자가 그 말을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래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내가 예수께로 나아가면 분명코 말씀하셨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자녀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경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구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채워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작년 5월 한 해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요 소망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거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가 회복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여 주께로 나아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그리고 건강과 육신적인 가정과 인간관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지금 이 시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